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폴란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런 노장이지만은 그는 30년 동안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길이 인도해 준 소위 라이프 코치라고 그럽니다. 라이프 코치가 된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가 80세가 되는 오늘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모든 수고를 정리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8가지만 알면 인생은 행복하다. 8가지만 알면 인생은 행복하다 하는 그런 지혜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30년 동안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의 자기하고 만난 그 주제가 꼭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문제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길이 없을까요? 이제 대답합니다. 첫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나이 먹는 데 대한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이대로 자꾸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고 잘 보이던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가는구나 하는 나이 먹는 데 대한 서글픔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해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체적으로는 약해지는 것 같으나 세상적으로는 약해지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절대 인간은 스스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했고요. 둘째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라. 아니, 자랑하지도 마라. 지난날에 매이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지정학적으로 자유인입니다만은 생각은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 아주 두고두고 웃을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8.15 해방 때
해방되고 첫 번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래서 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는데 첫 번 주일날 한경직 목사님 신의주 제1교회에서 설교 말씀하시면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제는 우리 일본 말을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아니 아싸리가 일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게 완전히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지난날에 잘난 척하고 그 밤낮 명함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요. 보면 전 국회의원, 전 장관, 내가 알아요. 그 사람 장관 일주일밖에 못했어요. 쓸데없는 짓 이러고 이게 지금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데 이거 불행한 거예요. 치워버려 그냥. 안 그래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죠. 또 과거에 불행한 일도 많죠.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 거로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이게 출애굽이요.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비교라는 함정에서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어느 사이에 비교하고 있어요. 언니와 비교하고 형제와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그보다 나는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잘못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납니다. 나는 나대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왔다고 내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지 말 것이다.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때요? 그래서 제발 감옥만 안 갔으면 좋겠더만. 이것들이 뱅뱅 돌다가 다 감옥으로 들어가니 자 어떻습니까? 아직도 비교하겠습니까?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격지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자유인입니다. 또한 중요한 말입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을 도와준다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도움을 청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제일 결점이 뭐냐? 저 나름대로 많은 상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도 보고 협치니 화해니 소리는 지릅니다만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말 같지 않은 말도 들으세요. 자꾸 듣는 마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움 준다는 것만 아니에요. 도움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애스킹이 사랑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가서 부탁을 할 수 있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 그게 사랑이지. 난 도움받을 필요 없어. 아무로부터 도움받는 일도 없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도움받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나는 도움 절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겠다. 그건 아직도 덜 된 인간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도움받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고보다는 최선을 따르라. 여러분 최고라는 건 곧 사라져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나로서 최선을 다하라. 또 미루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적으로 살아라. 오늘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이게 중요한 것이다. 맨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오늘을 잘못 사는 자에게는 내일은 없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행복감을 창조해야 됩니다. 행복감이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요새 유명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이거 스탠포드 교수가 써서 아주 5년 동안 아주 베스트셀러로 높이 올라간 것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줄 알지만 이분은 많은 연구에서 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가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능력을 발굴하게 되고 자기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많은 시련, 그건 필요한 것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없이 새 사람도 없고 창조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 넘버 1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소망 없는 거죠. 43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름뿐이고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태어난, 노예로서 태어난 사람이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나이 많아서 죽었다,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벌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들은 광야에 엎드려도 죽었다. 제목이 뭐냐?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하다가 원망이 옵시다. 출애굽기가 말하고 신명기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동안은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면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만이 자유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원망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 나와서 농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려와서 만나를 먹고 삽니다. 농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농사도 안 해요. 그냥 먹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비록 넉넉지는 않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합니까?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 조금 싹 트는 원망을 이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많이 덥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다 같이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6.25를 겪은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되죠. 어떤 데서 살아남았는데 그 소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덥잖아요. 옛날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고생할 때 덥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제게 그랬어요. 이놈아, 농사꾼의 아들은 덥다고 하면 못 쓰느니라. 왜요?
며칠만 더 더워도 풍년이 되거든요. 이제 선바람이 나면 성장은 못 는 거예요. 그런 거로 며칠만 더 더워도 풍년이 드니까 참아라. 입방아를 짓지 마라. 덥다고 하지 마라. 농사꾼의 아들은 덥다고 하면 못 쓴다 이게. 여러분, 덥다고 한다고 안 더워지지도 않지만 웬만하면 지내세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안성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나흘 동안 일월화수. 그런데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냈어요. 왜요? 그 교회에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만 돌아가요 그냥. 이걸 내가 지내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풍기도 없는 데서도 설교했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입으로 불평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옛날에 우리가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저 소망교회 때 보니까 저녁 예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왜 많이 나오려고 했더니 에어컨이 좋아서 나온대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좋대요.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도만 아무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고생을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말이라도 잘못하면 이건 벌 받을 거예요. 이거는 벌 받을 마음이죠. 그게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라.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던 옛날 6.25 전쟁 가난했던 그 많은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가 있고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추호라도 생각이라도 기분이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나라로 가는 이 교과 과정입니다. 이게 다 필요한 코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민족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믿었으면 이스라엘은 원망하지 않을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현실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를 믿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도 필요하고 저런 일도 필요하고 요새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하고 뭐 어떻고 합니다만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참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몰고 가나요? 그래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인도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로 여러분 시간적으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사실은 열나흘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걸 40년 동안을 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40년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되질 못했어요. 인간성이 되질 못했어요. 신앙적 자세가 되지 못했어요. 이 어려운 고된 훈련을 좀 더 겪어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데스바니아까지 왔다가 되로 돌아가서 광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자경비달 아직 멀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귀한 인도하심과 경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게 되게 사치스러웠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늘과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다는 말까지는 이해해요. 정력 떨어져 못 산다는 게 뭐예요? 이 광야에 앉아가지고 이런 원망을 했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치스러워요. 또 먹고 뛰놀더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경건해요. 먹고 뛰놀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잠깐이라도 모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대표자가 눈앞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초조하게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나와 생수로 일용할 양식을 먹였습니다. 자, 이 교과 과정, 이 어려운 시련을 조용하게 참고 견뎌야 했던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소란을 떨지 마라. 조용하여 하나님 됨을 알라. 그것이 언제입니까? 따라가고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조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만 아니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원망의 반대는 침묵이 아니에요.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감사 찬송이에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망만 다 이기고 주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원망 없는 백성이 되고, 원망 없는 백성이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생각에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원망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 원망의 그림자를 깨끗이 제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조용하여 하나님 됨으로 알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어떤 일에도 감사하기를 잊지 마세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세요. 지난날에 주신 은혜, 오늘 주시는 은혜, 앞에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때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자유함, 이것이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